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이제 옷차림이 꽤나 두꺼워지셨습니다. 오늘은 또 미세먼지에다가 바람까지 부는데 야유의 날짜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지만 뭐 미세먼지도 많이 드시고 고기도 많이 드시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목이 칼칼한데 고기 먹으면 쫙 내려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그 7월 달 우리 7월 첫째 주에 우리 맥주 감사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계속 지금 몇 달째 말씀을 나눴는데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들여다보고 또 영적인 싸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도 강단에서 막 위로되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지금 상황과 형편 괜찮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이런 메시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얼마나 이 세상에서 치이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와서는 좀 싸움, 뭐 전쟁, 뭐 우상, 사탄 이런 얘기 안 하고 편하게 은혜, 사랑, 감사, 기쁨 이런 말씀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상들이 가득해요. 그거를 잘 살펴보고 빨리 제거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우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마음이 뭐라 그랬죠? 탐욕과 탐심이라 그랬죠. 탐욕과 탐심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가장 잘 작동하지요. 돈, 권력, 명예. 여러분 제가 그 몇 주째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그 가끔씩 얘기를 해서 욕을 한 건 아니지만 얘기를 해서 조금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도 에이펙 끝나고 돌아가서 트럼프가 하는 그 행보를 보면요, 저는요 이 말씀이 그냥 생생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트럼프 빌딩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야, 여러분, 그 뉴욕 땅에요, 트럼프 빌딩이요, 트럼프는 돈이 모자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2번이나 됐을까요? 권력이에요. 자리와 위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돈으로 만족 못하고 그 권력을, 지위를 원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지금 왕이 되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 정부가 트럼프가 왔을 때 트럼프의 니즈를 엄청 잘 읽었죠. 왕관을 선물했어요. 다 모르시는 거 아니죠? 다 뉴스 보고 계시죠? 저만 뉴스 봅니까? 트럼프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왕관을 선물하니까 미국에서 방송들이 난리예요 지금. 노킹스 시위하는 그 팀에서는 우리는 왕 필요 없다 그러는데 한국에서 왕관 선물했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원래 이 나라 간에 그 거래를 할 때는요, 이거 니즈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가 막히게 니즈를 읽은 거예요. 그냥 왕관 선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와가지고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고, 막 저렇게 막 세계 전쟁에 막 가서 이끼 막 불어넣고, 곧 지금 있는 전쟁 다 종식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입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명예입니다, 명예.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과 권력은 결국은 어디로 향하냐면 명예로 향합니다. 트럼프는 돈이 아쉬운 사람 아니고, 권력도 아쉬운 사람이 아니야. 그 권력을 왜 갖고 싶으냐?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기 끌고 싶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정 욕구는 있지요. 이 인정 욕구가 과해지면 강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고 아무리 자기 일을 잘하고 있어도 누군가 나를 박수 쳐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충족을 못하죠. 만족이 없죠. 강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작은 일을 해도 누가 이 일을 알아주나, 박수 쳐주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레기 줬을 때도 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누가 있으면 쓰레기 줍고, 목사님 저기, 목사님 이래. 결국은 이게요, 엄청난 질투와 비교와 경쟁을 이끌어내서 엄청난 이 인정 욕구, 막 여기에 강박이 돼서 살아가게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일을 해도 칭찬받지 않으면 만족감이 없어요. 자기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주목을 받지 못하면 만족이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일할 때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그럴 교회로, 그렇게 인기 끌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교회로 갑니다. 물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자칫 겉으로만 보면 헌금했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헌금하고 헌신했는데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헌금을 안 했으면 몰라도 헌금을 했는데 아나니아 남편이 먼저 와서 죽고 그 다음에 삽비라 부인이 그 다음에 와서 또 죽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헌금했는데 죽었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돼요.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기도하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성령을 기다렸던 이들에게 2장 1절 4절에 보면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지요. 이들은 성령으로 하나된, 성령으로 시작한,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2절에 나오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여러분 오늘 가을 야유회를 가는 이유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서 고기 굽다가 이거 빨리 하지 저거 빨리 하지 하면서 자기 성격 때문에 한 마음 한 뜻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을 야유회 다음부터는 안 할 겁니다.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막 성질 급한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성질 급한 사람이 막 이거 일 빨리 해야 되는데 일 안 하면 막 잔소리하고 막 욕하고 막 속을 막 부글부글 하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당시 이때는 로마 사회죠. 로마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이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였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이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한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성찬식 같이 이들은 매 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함께 한 상에서 주인과 종이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이거 로마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인종, 배경, 출신, 계급, 소유, 능력, 학벌, 외모 이런 것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없었습니다. 소외된 자가 한 명도 없었죠. 여러분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33절에도 나오지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이 충만했지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말씀이 충만했지요. 무리가 뭘 받아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의견이 매번 만장일치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태도와 방향의 문제예요. 목표가 같아진 겁니다.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나라, 내 영광, 내 뜻을 위해 살았던 자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성령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니 이제는 성령 안에서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어서 다 메어주시니까 이제는 목표와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딱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 영광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입증해 주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나가 됐다.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지요? 32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여러분 소유를 공유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공유했다는 거죠. 이 말은 통용했다는 말은 정확히 말씀드려보면 소유권을 공유한 게 아니라 사용권을 공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서로 내놔서 통용을 하는데
주목해야 될 특징이 있지요. 32절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자기가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놨는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포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공동재산을 운용했다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시스템을, 체제를 선택했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하면, 성도가 궁핍하고 굶주리면 형편껏 사정에 따라 기꺼이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놓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들은 이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로마 시스템 아래서 이들이 받고 있었던 혜택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특권과 유대교에서 누리던 혜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장사하는 조합이 있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그리스도 공동체,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조합에서 배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 그 의료보험 들잖아요. 그런 의료보험, 사회에서 주는 혜택, 그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유대교에서 누리던 혜택과 사회적 특권을 예수를 믿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거였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죽을 때는 고향에 가서 죽어야 된다는, 그리고 특히 성전 근처에서 묻혀야 메시아가 오실 때 가장 먼저 부활한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게 다 늙은 분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이방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에서 살다,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죽을 때는 내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묻혀야지 하고 이제 다 이주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몰려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으로는 받았던 모든 특권과 혜택들이 다 끊어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형편이,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이 바로 구제 사역이었어요. 구제하는 것.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재물을 다 통용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니 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의 소유보다, 자기의 재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재산을 나눠서 형편과 사정이 어려운 교회 안에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사역이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보고 34절을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게 엄청난 사역이지요. 엄청난 역사예요.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이 다 형편이 어려운,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모였는데 이 공동체가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없을 만큼 풍족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땅을 가진 세 사람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땅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는데 땅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세 사람이 다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라는 곳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사도들과 얼마나 가까운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이 사도들이 별명을 또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죠.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모델로 제시가 됩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자신의 것을 통용하는데,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자 중에 가장 중요한 모델로 이 바나바를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한 명을 파송해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시키는데 이 바나바가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구브로 출신인 사람인데요,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 소아시아 반도 남쪽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이 제주도 같은 섬이라고요. 근데 이 땅은 구리 산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땅이 어떤 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마 키프로스 자신의 그 고향의 구브로에 땅이 있었다면 이 땅값이 굉장했을 거예요. 지금 제주도 땅값도 엄청 비싸죠. 값비싼 밭을 팔아서 교회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사도들 발 앞에 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얼마나 단호하게 이 실천을 했는지, 얼마나 단호하게 이 결단을 했는지 37절 보세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았다. 그 값을 가졌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이 연달아서 나오는 세 개의 동사가 이 바나바란 사람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갔다가 바치는데, 사도들 앞에 두는데 얼마나 주저함 없이 단호하고 빠르게 실천하고 결단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5장 1절 2절 보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부부는 2절에 보면 뭐 하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 눈앞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 아니에요.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거 땅을 팔아가지고 내 두 손에 뭐가 쥐어져요? 현금이 탁 두둑하게 쥐어지면 이거를 다 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게 만들죠? 끌려다니게 만들죠. 여러분, 바나바는 만몬에게 종속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려고 땅을 팔았지만 그 값에 얼마를 계산해서 아까우니까 숨긴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동기가 중요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나바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잖아요.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율법의 본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더라고요. 내 이제까지 누군가가 저에게 100만 원을 줘서 이 100만 원이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아요. 통장에 넣어놓으면 통장에 돈이 쌓여서 좋지요. 근데 이 100만 원이 굳이 나에게 지금 필요하진 않아요. 난 지금 이거 없어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뭘 살지, 내가 뭐에 쓸지 골똘히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왜 주셨을까? 내 이웃에게 혹시 이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진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 돈을 어디다 쓰고 싶으셔서 저에게 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더라고요. 내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었지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참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의 땅을 팔았는데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동기로, 이 이유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무엇 때문에 이 땅을 팔았냐면 경쟁심 때문이에요. 4절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 아니었냐? 누가 너한테 그거 팔아서 헌금하라고 강요했냐? 아무도 없다. 그런데 판 후에도 그것은 네 권한인데 왜 너 그것을 가지고 속이기로 마음 먹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돈 액수를 속인 게 문제가 아니라 숨겼잖아요. 일부만 가져와 놓고 지금 전부를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다 드리기로 해놓고 팔았는데 돈이 생기니까 이 물욕에 아까워서 숨겨놓고 와가지고 다 드렸다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지금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했죠? 왜 속였죠? 왜 전부가 아닌데 전부를 드렸다고 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힘과 자리, 지위. 이 바나바가 뭔가 교회 안에서 다 사도들에게 별명도 없고 칭찬도 받고 막 인정받고 막 칭찬받고. 그러니까요. 그 자리 나도 하나 차지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도 부부가 땅을 팔았다면 부부가 같이 와서 드리면 되지 따로 와요. 뭐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남자도 한 자리 여자도 한 자리. 지금 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권력욕인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둘 때의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니까 큰 은혜를 받아서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땅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 이들이 굶어가고 있으니까, 이들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궁핍하니까 내가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원동력이 뭐예요? 인정 욕구예요. 명예욕이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의 아낌없는 그 나눔과 포기의 마음,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존경심, 그가 지금 받고 있는 박수와 칭찬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헌금도 여러분 누군가의 존경심, 박수와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것이 부러워서 드리는 거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헌금을 드렸는데 죽는다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첫 번째 범죄지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신 이유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범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크게 두려워했대요. 11절에도 보면 삽비라까지 죽고 나가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뭘 속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을 속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구나. 성령으로 시작해서 가출범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딱 뜻을 맞추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 이 공동체가 지금 성령을 기만하는 시도예요.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려는 시도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 보세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이건 사탄이 귀신 들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욕과 탐심을 사탄이 자극했다는 겁니다. 물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에 이들은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은 하나님 주신 본성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탐욕과 탐심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 가만 놔두면 계속 흘러가거든요. 탐욕과 탐심으로 계속 가요. 내가 그쪽으로 향하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조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자원, 내게 주신 자원의 주인이 누구지? 하나님. 우리는 이거를 계속 착각한다니까요. 가만 놔두면 계속 이게 내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요, 그거를 딱 멈추고, 아니야. 내가 착각했네? 잘못 생각했네? 내 모든 생명과 자원과 물질과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그게 물욕에서 돈, 그 만몬에게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힘이에요. 조율할 수 있어야 돼요. 권력욕,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힘과 지위, 자리, 내가 가만 놔두면 계속 그걸로 간다니까요? 아니지.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셨지. 가장 으뜸이라고 하셨지. 그래,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자. 여러분, 오늘 명예욕, 인정욕구, 성령을 속이면서까지도 내가 막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거 아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원래 제자들은 자리를 원했던 자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완전 바뀌었죠.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공격 루트, 이 탐욕과 탐심에 넘어지지 마세요.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조율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까지 계속 7월 달부터 말씀드린 이 말씀의 종결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로 우리를 빠지게 만들어요. 돈이 우상되게 만들고, 자리, 지위, 권력이, 힘이 우상되게 만들고, 칭찬, 인기 얻는 거, 박수 받는 거, 그게 우상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탐욕과 탐심, 그게 사탄의 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 공동체도 이 사탄이 이 탐욕과 탐심의 공격을 해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이거 정확하게 알고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그마한 공동체가요, 이 돈과 이 권력과 명예에 탐욕 탐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새벽 기도 때마다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립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살피시고 채워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안에 가득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